네, 오늘 말씀은 일할 만한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회막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요. 봉사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종족별로 계수를 해서 그중 30에서 50세까지 그 남자를 뽑는데 이들을 총 다 합쳐서 보니까는 8,580명이 되었습니다. 8,580명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그 전체 히브리인 중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가족 수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으로 대략 추산을 하니까 그에 비해 아주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39절에 보듯이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서 일할 만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막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뽑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보통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을 볼 때 그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 시절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음을 어른이 되었을 때 재차 깨닫게 되기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또 학생의 그때가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기회를 놓친 다음에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사서도 고생을 한다고 하듯 젊을 때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느끼고 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각 사람의 그 시기와 그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때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일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그때가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내가 그 일을 충성되게 그 직무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여력과 그 상황들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른 8,580명은 회막을 위해 봉사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복음의 사명의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추수할 그 일꾼이 없었음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내게 맡기신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회를 도외시하지 않고 충성으로 기쁘게 주어진 직무를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명을 통해서 보람을 갖게 되고 소명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음에도 나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음에도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또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소수입니다. 소수. 8,580명은 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그 200만 명 중에 그리고 레위인 2만 2천 명 중에 그 중에 8,580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일꾼들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그 소수들에게는요 아주 영광스러운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공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부름받은 일꾼들에 의해서 그분의 나라가 지속이 되었고 마지막 날을 향해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수로 그래서 내가 선발이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는 뭐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부르신 그분의 때가 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적기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은 언제 다시 영광스러운 그 직무를 또다시 맡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직무를 더 이상 맡을 수도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있을 때 추수하라고 부르셨지. 아니 이미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추수할 일꾼들이 이미 다 모집이 된 다음에 나도 추수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고 나중에 돼서야 그 분위기 보면서 기웃기웃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운데서 그 추수할 일꾼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추수할 수 있는 나이와 여력, 건강 등이 있을 때 그것을 추수할 일꾼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축구선수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선수로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축구 선수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기간 때 이 젊음의 때에 너가 몸 관리를 잘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선수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바로 지금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그 누차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실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은 영영 축구 선수로서 필드에 설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살 중반이 넘어가고 40살이 가까이 되면 더 이상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현역 선수로 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수 생명 나이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내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내게 맡기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그 일은 나의 거룩한 직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 영광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맡기신 직무는 여러분 내게 무엇입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상고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직무를 다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같은 은사, 건강, 나이 등등을 보시며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며 오히려 재능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했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취미로 삼고 하고 싶은 것에는 열정과 열망을 그토록 보이고 시간을 쏟아 부었음에도 추수할 그 사명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굴었던 부끄러움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황무함 속에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며
나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잊지 않으며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사명을 능히 기쁘고 감사하게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